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천 영성 실천운동 춘계 연합기도대통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영교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여의도 교회로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LA에서 성회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거나기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미국 대사 서울에 왔어도 미국과 한국이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령님의 날개 아래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계신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느낄 수 있는 촉감도 없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들은 성령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르고 성령님 생각 따르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마음에 꽉 모셔야 될 생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인류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불의와 추악을 대속하시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시고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신 이 예수님의 오중복음,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 중심을 꽉 메우도록 생각이 이 중심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자. 주님 어떻게 함께 갑니까? 너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어져야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재림 내 재림, 우리 주님과 같이 살고 생활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 이루은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이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그 말씀을 접촉해서 깨닫고 배우고 순종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면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세상적으로 나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십자가 중심이 제일 중심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 함께 가자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뒷걸음질하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내일이 달라지고 모레가 달라지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새로워지는 행동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이 마음에 잉태되고 그려지고 꿈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스스로가 여러분과 마주치면 여러분을 이끌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 11째인 요셉은 단지 그 마음속에 꿈을 간직했을 따름입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지요. 또 보디발 집안에 종살이 10년 만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 생활 3년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마음속에 꿈을 가졌다는 것이 달란트였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고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종살이하고 감옥에 죄수 노릇하고 그와 같으셨으나 그 마음속에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는 나중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백성에게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꿈을 받아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마음속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 꿈은 반드시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된다는 꿈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볼 때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지요. 그 소원하는 바가 꿈으로 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고 은사도 주시지만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는 이 역사도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같이 가자. 꿈을 꾸어라. 꿈을 믿어라. 그리고 꿈을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시간에 꿈이 있습니까? 꿈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성령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원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생활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죽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못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 생애 속에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지나면 성령님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믿음,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속에 얻는 믿음, 성령이 은사로서 주는 믿음,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다 겨자씨보다는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와 같이 가자. 어떻게 같이 갈까요? 믿음으로 나와 같이 가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상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금년에는 꿈꾸고 기도하고 믿은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성령과 같이 동행하려면 성령께서는 창조적인 선언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물을 유로 창조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죄인을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적인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야 그 말씀이 붙잡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고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로써 하면은 그 생각이 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말씀으로 꿈을 꾸면 꿈이 강해지고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 말씀은 이루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신속히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네 가지 점에서 나와 마음이 같이 되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산에서 기도문에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있으면서 계속 외친 것이 보혜사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혜사께서 네가 나에게 고함을 친다고 내가 너에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알아서 내 생각을 따라오면 자연히 너와 나는 함께 갈 수 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주님의 생각을 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주셨시 마음속에 내 생각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내 생각을 따르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내 꿈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꿈으로 너희 속에 있는데 내 꿈을 너희가 따르라. 그러면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면 내가 너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너는 창조적인 역사를 하라. 담대하게 창조적인 선언을 하라. 난 요사이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이 사회개혁운동과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선언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창조적 선언을 하면 성령이 그 창조적 선언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창조적인 선언을 알아서 따라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같이 계셔서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영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바로 4차원의 영이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생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는 성령님의 생각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주의 생각을 마음속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꿈을 어깨에 걸머쥐고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선언을 하고 따라가고 보니 저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4차원의 영성을 쫓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을 곧 느낄 수가 있어요. 곧 성령께서 내려와서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므로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반복할수록 마음속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체험한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블레셋 군주들이 사울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이 강하게 되는 것을 싫어해서 쳐내려왔습니다. 사울 왕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서 번민을 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 군대의 대장군인 골리앗이 그들 전쟁 선구자로 나와서 호함을 치고 도전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사만 초가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4차원의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7살 정도밖에 안 된 초립동이었지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너는 아직 초립동이고 저 사람은 장년 장군이다 말이지. 절대로 대답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생각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진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우리는 환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왜 진단 말이냐. 그래서 사울이 진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이겨놓은구나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는 생각이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쳐주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 찼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이미 패배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 골리앗 장군을 대항하지 못한다. 저 힘찬 장군의 지휘하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을 당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이겨놓은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저 블레셋 장군은 아무리 큰 소리 해도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미 이긴 것과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왕이여,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짐승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무리의 새끼를 물고 가면 따라가서 빼앗고 달라들면 한바탕 주먹으로 때리고 쳐서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어요. 저 골리앗은 곰과 사자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기는 꿈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볼 때 곰이나 사자와 같이 보고 사람으로 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때리자면 곰과 사자 중에 한 마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은 마음속에 당당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다윗도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고 겁쟁이였다고. 그 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었으면 물맷돌 하나만 가지면 충분할 것인데 왜 시내가에 가서 5개나 골랐노? 한 번 던져서 실패하면 2번째 던지고 2번 실패하면 3번째 던지고 3번째 실패하면 4번째 던지고 4번째 실패하면 5번째 던지고 5번째 실패하면 36개 놔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거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블레셋 장군의 가계를 들여다보니까 형제간이 5명입니다. 그러니 자갯돌 5개를 취한 것은 형제간들을 모조리 다 때려잡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을 것입니다. 그 형제간이 다가오면 다 다윗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말싸움에 그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갖고 나오느라. 전쟁은 야훼에 계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 목을 베고 너 고기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겠다. 소름이 끼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선언이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는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싸우면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어서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골리앗을 치고 그 목을 다윗이 베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골리앗과 싸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많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대해서 싸우면 사울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니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4차원의 영성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바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항상
매일같이 내 꿈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는 것은 오늘 꿈을 꾸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꿈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세라가 사라로, 그와 같이 입술의 고백을 창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이 사업에 이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나는 이 사업에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 병에 이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줄로 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창조적인 말을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꿈이 더 찬란해지고 믿음이 더 활성화되고 창조적인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은 여러분 믿음의 4차원의 생활에 총결론을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너지를 확산해 놓으면 그 믿음의 에너지가 나가서 창조적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가슴 속에 창조적인 영성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니까 별단 동떨어진 무슨 논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므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영적인 이러한 조건을 구비해서 따라가자.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자. 어떻게 좀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생각을 같이 하자. 꿈을 같이 꾸자. 꿈을 한 가지만 꾸어도 되네요. 많이 꾸면 꿀수록 좋습니다.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꿈을 갖자고 하시고 주님께서 셋째로 믿음으로 행하자.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도 된다. 믿음으로 행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언하라. 너 선언이 나가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들어진 것을 입으로 선언하면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니까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과 나아가는 생애에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나가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생애를 창조하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성령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들여다보고 늘 그걸 가지고 성령과 대화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영적인 세계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랭귀지. 여러분이 외국 사람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유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하고도 여러분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하고 그냥 해서는 말이 안 통해요. 생각과 꿈과 믿음과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그 안에서 성령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보다 더 많이 요사이 성령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성령과의 말씀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성령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입이 떨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라도 이 성령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서 마음이 텅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3자로서 알 뿐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나갈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4차원의 영성을 알고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사 4차원의 영성을 따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삶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 이영원 목사에게 맡겨사오니 이영원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또 꾸고 또 꾸고 또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꿈을 꾸고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선언을 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영혼이 잘 된다, 나는 범사에 잘 된다, 나는 강건하게 된다, 나는 축복을 받고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창조적인 선언을 해서 이 말이 나가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